얼마 전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이 중요 시설들 가운데에 70%는 지하 갱도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지하 갱도. 특히 이제 군사적인 중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비행기 경납고라든지, 심지어 비행기 활주로, 탱크, 그 안전지대 이런데 군사들이 이렇게 저 지하에 들어가 있대. 지하에.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시설들은 이 밖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전부 지하 속에 레이더 기지나 이런 모든 방공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렇게 그 지하 갱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전쟁 일어나도 폭격을 당해도 웬만한 폭탄 전도는 끄떡없이 이겨낼 정도로 70% 정도가 지하 갱도에, 지하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닿을 정도로, 지하에서 탱크들이 이동할 정도로, 지하에서 그 병사들이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지하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 그 평안도에 가면은 유명한 산이 있죠. 그 묘향산이라고 하는. 그 묘향산에 사찰만 해도 수백 개의 사찰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묘향산에. 그 높이가 1909m예요. 그런데 그 묘향산에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그 겉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경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겠지만은 그 묘향산 중턱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죠. 청천강이 있습니다. 그 청천강에 고구려에 을지문덕 장군이 어떠했습니까? 중국 수나라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구미 인구의 2배도 더 되는 100만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떠했어요? 그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완전히 거기에서 괴멸시켜버렸어요. 그 청천강을 막아놓고 청천강을 갑자기 터뜨리는 바람에 100만 명의 그 군사가 완전히 숨을 당해요. 그런 역사 유래 깊은 그 강가에 아름답게 절경으로 참 엄청난 아름다운 그 묘향산 그 지하에요.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지하 6층까지 굴을 파세요. 굴을 파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이 김정일이 기념관을 만들어놨다는 기념관. 지하 6층. 약 한 7만 평 되는 엄청난 그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 아래다가 김일성이가 죽은 후에 남긴 약 한 22만 점의 유품들, 김정희가 남긴 5만 여품의 유품들, 심지어 등소평이 선물했던 기차까지도 그 안에다가 전시해놓고 우리나라에 재벌이 선물을 준 현대 자동차 가운데 다이너스티라는 자동차였어요. 그 다이너스티 자동차도 그 전시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7만 평 그 지하에 겉으로 볼 때 평안 안 나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그 묘향산의 아름다운 절경 이런 거 하는데 그 산 밑에다가 엄청난 지하 갱도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와 같은 한 개인의 그 유품을 전시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제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하나는
육체적인 현실 세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이 현실 세계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눈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가시적 세계라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여기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믿는 자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저 불신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육안은 갖고 있어요. 가시적인 이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시적인 세계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 먼저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고 천사가 존재할 뿐만 아니고 악한 영, 마귀의 어둠의 영혼의 세력들까지도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영위하느냐,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영적 세계에서의 이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설정해가며 살아가느냐.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이거나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 눈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낭만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하고 얕으면 얕을수록 자꾸 뭔가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눈으로 보는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 삶의 다인양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게 되면은 육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상황, 우리의 삶의 정황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이 깊이가 있을 때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세계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도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령한 안목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일생을 쭉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고했지만 요셉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참 이 정도로 참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져버렸는가? 도저히 참 희망에는 없는 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의 역경이 겹치고 또 겹쳐지는 이와 같은 도저히 희망이라고 없는 그와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고 있지만은 요셉의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옥중 생활하는 그 감옥 안에 왕의 최측근,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근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그들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떡을 굽는 관원장은 그의 꿈대로 앞으로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술을 맡은 관원장 당신은 당신의 꿈을 꾼 그대로 3일 안에 살아남아서 복직하게 될 것이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의 그 꿈대로 떡을 굽던 관원장은 죽고 술을 맡아 왕을 섬기는 관원장은 살아남아갖고 요셉의 말대로 복직되었어요. 그야말로 이 두 상황만 보게 되면은 요셉이는 곧 이제 풀려날 제로의 찬스를 잡은 겁니다. 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최고 관직 그 사람의 꿈을 맞춰 주었으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 나가고 복직이 된 이후에도 요셉을 어떻게 해요? 네, 40장 마지막 23절에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어요. 그걸 얼마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는가?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지만은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요셉이가 몇 년을 기다렸겠어요? 최소 2년을 기다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요셉이가 한 말이 있어요. 40장 14절에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부탁을 했거든요.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어떻게 알았는지 요셉이를 전혀 기억하지를 못해서요. 그 기간이 2년을 흘러갔다는 겁니다. 2년을 기다려도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삶,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를 왕왕 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아니 3년을 4년을 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대개 이 정도면은 우리 인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지금 자녀 아이가 아파서 하나 기도해줘요. 그럼 너무 마음 평안이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전혀 차도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건강상에 회복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1년 지나 2년 지나도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쉽게 절망하기 쉬워요. 포기하기가 쉽죠. 바로 요셉의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땅굴을 파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막 전혀 표가 안 나지만은 그 산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확장해도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 갈 때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상적으로는 전혀 뭔가 바뀌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속해 놓으시고 기도 응답해 놓으시고 그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으로 물밑에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작업을 해 가신 하나님. 예.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물밑에서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작업을 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2년 동안 전혀 다른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바로가요. 꿈을 꾼 거예요, 꿈.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꾼 것하고 요셉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바로가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7절 사이에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대밭 들어가지고 막 풀을 막 뜯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살찐 송아지들이에요. 살찐 7 암소가 풀을 막 뜯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강가 위에서 올라오는 또 7 암소들이 있는데 그 암소들이 보기에도 막 끔찍스럽게 흉한 암소들이에요. 파래한 그런 다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만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네? 이상한 꿈이잖아요, 이게. 그래, 또 하나의 꿈은 어떤 꿈을 꾸느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7 이삭이 충실한 그 7 이삭을 집어 삼켜 먹어버리는 너무나 분명한 꿈이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꾼 이 꿈을 통해서 2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아무도 바로가 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바로가 이 범상치 않는 이 꿈을 무시할 수 없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최고로 유명한 애굽의 모든 점술가 아마 왕실 가까이에서 이 왕의 꿈만 이 해석해주는 이 점술가들 성경 현인들 지어놓은 사람들 이런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꾼 꿈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꿈이에요. 이 꿈 이야기를 다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마음에 고민했다고 말입니다. 예? 고민을 했어요. 그들의 그 지혜로는 그동안에 꿈을 해석했던 그 경험으로는 지금 바로가 꾼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입시철이 오잖아요. 입시철이 오면은 어디가 지금 제일 장사가 많이 된 줄 아십니까? 돈 잘 버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예, 무당들. 예, 점집.
그런데 점집에 가보신 분들 있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죠? 그 가보게 되면은 점집에 무엇한 데 가면은 어쨌든 다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응답을 해줍니다. 답을 줍니다. 물론 그 답이 옳은 답이든 그런 답이든 무조건 항상 점집에 가면은 뭐 답을 줘요.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는 거예요. 그거 가면 답을 주니까. 그거 갔는데 답이 없다면 가겠습니까? 답이 없는 무당, 영화무당 아닙니다. 답이 있는 건 영화무당이에요. 그리고 영화무당은 돈 버는 거예요. 그 답이 거짓말일지라도 일단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짓 답이라도 받으려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받은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무당들은. 미래는 인생들이 어쨌든 옳은 답이든 그런 답이든 무조건 답만 주면 되니까, 거짓말이라도 답을 주니까,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위로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의지할 바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입시철 되면은요, 또 선거철이 되고 보세요.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 무당집 점집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꿈을 꾼 본인도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꾼 꿈은 본인이 꾸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은요, 꿈을 꾸놓고 나면 어떤 건 선명한 꿈이지만 어떤 꿈은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더라. 무슨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이상한 좀 흉측한 꿈을 꾸긴 꿨는데 도대체 그 무슨 꿈인지 꿈을 꿔놓고 자신에 대한 꿈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있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이상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어떤 의미 있는 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도시의 유명한 점쟁이들, 술객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난 간밤에 꿈을 꿨네.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 너희들 가운데에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주면은 내가 너희들이 큰 선물을 내리겠지만,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을 모른다거나 해석을 못한다면 너희들은 다 처형당한다. 결국에는요, 다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차라리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바로왕처럼 뭔가 꾼 꿈 이야기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면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갖고 그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참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갖고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 120도에서 최고의 방백으로, 왕의 최측근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로 역시 꿈을 꾸고 이 자신의 이 꿈 내용이 분명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애굽의 모든 술객들, 점술가들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렸었어요. 하나님이 봉해버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술사들, 점술가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전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 꿈을 계기로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옛 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0장 23절 이미 지난주간에 말씀했지만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바로 이 꿈을 꾼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41장 1절 이하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년 전에 요셉이라는 옥중 죄인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당신 나가면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2년 동안 그분의 부탁을 그 사람의 부탁을 잊어버렸는데 내가 오늘 살아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꾼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왕의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바로 요셉이다는 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를요, 결국에는 바로가 꾼 그 꿈 때문에, 꿈 사건 그거 때문에 요셉이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자신이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힘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 술 맡은 관원장마저도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바로가 꾼 그 꿈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잃어버렸던 기억하지 못했던 요셉이를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요셉이를 통해서 그 바로왕이 꾼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후에는 7년 동안에 흉년이 올 것인데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동안의 풍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곡식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아주 강력한 부국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요셉의 꿈 해석이 그게였어요. 결국 요셉이가요 바로의 이 꿈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이략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세움받는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에 관심이 없는 듯 했지만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가 모르는 사이에 물밑에서 이런 작업들을 다 해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출하시고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금방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그분의 때가 될 때에 확연히 드러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뜰을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가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오늘 우리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이 젖는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역경 상황, 인생의 난관, 고난, 그것까지도 누구의 장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종이 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큰 비전을 가고 승리하는 귀한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